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3시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좋죠? 아까 제가 3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다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느끼고 소중한 것들,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살지 못했던 것들을 그것들이 잠시 없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걸리지 않았지만 또 여러 두려움 가운데 또 계신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에 서준이가 확진돼서 제가 이번 주 걱정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오늘 또 내일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삶을 나누지 않으면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사귀고 친해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신뢰심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들을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 또는 우리 멘토와의 그런 모임에 자꾸 초청해서 함께 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들입니다. 많은 씨를 뿌리고 또 사랑으로 그것들을 돌볼 때 마침내 귀한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한 부모들을 칭찬하세요. 네, 오늘 서지현 집사님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연이가 교회 나오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엽이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 박영란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늘 준엽이를 이렇게 챙겨와 주시는 우리 서지현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지현 집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네, 우리가 늘 만나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구도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가족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참 이중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바로 잡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우리가 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벌써 몇 가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신앙의 시험과 핍박으로
흔들림을 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느끼며 믿음을 떠나고 또 갈등하고 흔들렸던 그 히브리 신앙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믿음으로 결승점에 도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그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교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뭘 받았다고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일단 흔들린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다 흔들려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전쟁으로 흔들리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정치로 흔들립니다. 우리도 최근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 위기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갈등으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하나님 나라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경건하게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목소리가 너무 좋죠?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낭독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오늘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 지난번에도 배웠었습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성경처럼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그 축제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된 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왕의 통치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계시하시면서 결국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모였고 장자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른 곳, 우리도 이미 그곳에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이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르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벌써 그곳에 이르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인 우리 또한 마침내 그곳에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축하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는 이미와 아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또 완전히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미 그곳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확신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지 않으면 이 천국이 낯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 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 경험하는 날이라고요? 하늘을 맛보는 날이에요. 하늘을 미리 맛보아 아는 날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성별, 연령대, 인종, 학력, 재산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챙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어디에서 있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로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재림의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이 재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연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징검다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을 한 주 한 주 밟고 건너면 마치 징검다리 첫 번째 그 내를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징검다리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번째 디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꾸벅꾸벅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원에 뭐 있다고요? 들어섰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얻은 구원을 한 번 한 번 경험하고 되뇌이고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재림의 날 그 완전한 구원,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간적으로 그런 장치라면 교회는 바로 장소적으로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경험하는 곳이라고요? 하늘을 경험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안식일에 더 성도들을 돌보고 또 챙기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줌으로 또 전화로 서로를 그렇게 또 챙기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과 1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자들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여한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늘 가면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 필요가 없고 손님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그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 자격을 갖고 그곳에 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르렀고 마침내 재림의 날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날 그곳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만민의 심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여러분, 아까 시온산이 어떤 곳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계시하고 또 무슨 봉사를 하시고요? 성소 봉사를 하시고 또 뭘 새롭게 얻었다고요? 왕권. 여러분, 왕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심판자라고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봐도 그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심판좌를 의미합니다. 심판하는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히브리서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히브리서는 천만 천사들, 보호자는 불꽃 불이 강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늘에 기록된 이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요 나라를 받았은즉. 자, 이 다니엘서 7장과 히브리서 12장의 이 심판하는 장면이 뭐하다고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교수 시간에 말씀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를 뽑으라면 뭐라고요? 창조와 구속. 한 단어를 더 추가하면 뭘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교수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딱 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속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세 단어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고. 두 번째 누구시라고요? 구속주시고. 세 번째 누구시라고요? 심판주시요. 히브리서에서 배우는 왕으로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서 구속하시고 신과 인간으로서 그분이 이제 제사장이 되셨는데, 결국 제사장이 하는 역할 또한 사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또한 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시간 속의 성육신이고 십자가는 공간 속의 성육신이고 그것은 구속을 나타내고, 재림은 바로 심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심판을 자꾸 말하면 두렵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비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물어보고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변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동일한 기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동일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죄로 태어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할 때는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심판받아요. 창조, 과거의 일이죠. 십자가,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마무리하시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남아있다고요? 심판의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총 3번 오셔요. 초림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그 죄로 죽고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적인 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이제 예수님의 심판 전까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초림입니다. 그럼 재림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재림과 삼림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사건인데 의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삼림은 어떤 사건이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악인들에게 다시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의 선택대로 원래 없었던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삼림입니다. 그래야 불로 그들을 영원히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삼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둘째 사망,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영원히 소멸당하고 결국 죄가 온 우주에서 도말될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인을 위한 심판과 악인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나옵니다. 왜 의인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의인들을 재림의 날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 전에, 재림 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왜 그 의인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사단 앞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소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시간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그것이 다 맞춰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위하여 언도하시고 또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킴으로 집행심판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라는 심판은 악인들이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심판은 대쟁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온 우주에서 죄를 멸할 뿐만 아니라 왜 죄인들이, 특별히 사단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천년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하느냐? 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때로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책을 펴놓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랑들을 다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통하여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는 것을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온 우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천육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단 한 점의 의욕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년기가 마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불로써 유황불로써 소멸되면서 결국 온 우주에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과 1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9절은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서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다. 이 장면에도 불이 등장한다. 이 심판에도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곳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묘사를 통해 우리는 이 심판 역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제사장도 우리 편이고 변호사도 우리 편이고 여러분 판사도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고통당했던 그런 모든 원한들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짐을 결국 사단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복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그들을 옹호해 준다. 이것은 과거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할 무서운 짐승 뒤에 있는 그들의 원수 용을 멸망시키는 심판이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재림전 소산 심판은 더 이상 사단이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사단을 이제 가두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는 건 너무나 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소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함.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이 이렇게 흔들린다, 진동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은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야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 돌에 깨어지게 될 것이고 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요소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나라는 흔들릴 것이고 악인들은 흔들려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에 굳게 서기에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잡아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 챙겨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은지, 쓰러지고 있지 않은지, 곁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챙기면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챙겨주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와 소그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개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서로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뭐 하라고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될 때 아닙니까? 정말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위기의 때 자꾸 흩어져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살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함께 뭉쳐 있어야 그 흔들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흔들림의 이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아멘.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바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회개를 했지만 신약시대는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챙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참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해봤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내가 애초에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럴 환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만큼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함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인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자신의 고백과 또 간증, 또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씩 3분씩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